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또한 그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알미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은 자녀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시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본성을 이해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시며 또한 그분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함께 대입해 볼 때 역시나 동일한 것이죠.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 역시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그리고 또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분이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뭘 하기 원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진행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꼴을 얻게 하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이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2절에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고 증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눈 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인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성품과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이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덕을 우리의 부르신 이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와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분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분을 아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면 우리의 예배가 그분을 경배하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아는 그와 같은 지식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간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예배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모든 하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분을 아는 것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찬양을 통하여 그분의 속성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그분을 아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평생에 뭐 하다 가냐? 우리 주님을 알다가 가는 거죠. 우리는 아마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분을 보게 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그분을 알아가는 일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는 이와 같은 지식,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지향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가 좀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우리가 지향해야 하냐? 우리가 뭔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것. 물론 그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재정을 늘리고 치유를 받고 뭘 하는 것에 우리가 먼저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장 먼저 목적을 두어야 하냐? 그분을 아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온전한 지식 가운데 치유도 풍성함도 재정도 우리 삶이 필요한 것도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 잘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지식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믿음을 발휘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는데 자신이 들은 걸로 자신이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신앙을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동적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될 그 문제들, 상황들,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포커스를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적을 거기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지게 되고 또한 그의 신기한 생명의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그분을 아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잠언 2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의 상태도 어떠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떠한 것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므로 그의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그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기대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풍성하고 좋은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풍성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막연하고요, 그것들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없어요. 근데 대신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저주, 이와 같은 것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을 아이러니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바가 그것들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물론 기대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하냐? 두려움으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을 받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기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아마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오늘 한날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실 우리도 어쩔 때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은 채로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기대를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제를 우리는 이루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즉 심판과 형벌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빼앗아 가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을 그 아들을 통해 아낌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발전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것과 마음에 품는 것을 어쨌든 사람은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의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건 그의 마음에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망,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믿음으로 취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얻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반영인데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반영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고 아무런 믿음이 없는 그와 같은 믿음 없음에 대한 믿음이 있든지 어쨌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어쨌든 사람은 받게 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대한 기대에 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우리 굳게 붙들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이 아닌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와 같은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자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믿음이 가져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을 가져야지 해서 갖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고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 올바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한 것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 그분께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또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그렇게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그 가르친 이유는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하여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뭐죠?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을 통하여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은 그분을 아는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취하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금요철회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교정되고, 그리고 또한 그 교정된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서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한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함도 나타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고 또한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사탄의 어떠한 계략이 우리 가운데 무용지물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즉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것은 거짓이죠. 네, 거짓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만 축복하신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인다면 오늘 너의 삶을 통해서는 너의 삶을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을 받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단호히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에 우리는 속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떠한 자죠? 마귀가 우리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칭을 가졌는데, 그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간하는 자, 사이를 내는 자라고 그 뜻이 있는 그와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디아블로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자라고요? 이간하는 자, 사이를 내는 자. 여러분, 이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게 사이를 내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사이를 내요. 그렇사한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사이를 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나님의 사이를 끼어들어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놓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의 삶을 교묘히 들어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려고 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무너뜨리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절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는 그와 같이 오늘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 연합을 깨뜨리고 그 모습을 깨뜨리는 그것은 반드시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마 아담에게 분명히 있었다면, 하와에게도 있었다면 그는 마귀에게 속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게 속은 그와 같은 연고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빼앗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은혜를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미끄러지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삶을 축복하시나 봐라. 하나님이 너의 삶은, 너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너의 삶을 축복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어떤 우리의 행위, 자꾸만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내가 뭘 했느냐,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안 했고,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있는 법칙과 이 세상에 있는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수작을 우리가 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하나님이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한 번 은사를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절대로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즉 취소하는 법이 없다, 물르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도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란 불가능한 거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곡차곡 벽돌처럼 쌓여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와 같은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삶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왔구나. 그와 같은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인지를 또한 우리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알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말씀을 나눈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우리가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이 없이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또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알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한없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이해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도 동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리고 능력, 그분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 걱정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바와 같이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며 29절엔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한 거죠.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데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함께 로마서 우리 8장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 거기에는 누구도 있나요? 사탄도 있는 겁니다.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그러나 그 지옥의 권세까지도 예수님께서 친히 지옥에 오게 내려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승리를 외치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생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통치권을 빼앗아 오셔서, 그 악한 자로부터 빼앗아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도 그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당하여야만 하는 죽음, 사망, 저주, 그리고 또한 심판, 형벌을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로, 그의 육체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의 나라 안에, 또한 그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하나님과의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분리시킬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그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충만함이 또한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에베소서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충만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여 오셨기 때문에 모든 풍성함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의 그 풍성한 공급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귀가 이것을 너무나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부족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여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함 아래, 그분의 공부 아래, 그분의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공급과 필요를 채워주시긴 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좋은 것은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러나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와요?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좋지 않은 것, 그것은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쉬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게 이와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언젠가는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믿음 되게 좋았거든요. 어느 때는. 근데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죠. 않아요. 우리가 그 어느 때 우리가 굉장한 믿음을 발휘하고 굉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차이가 날 때도 있어요. 왜냐면요, 믿음은 항상 현재성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교제에서부터 멀어지면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현재성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항상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항상 들려질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발휘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하죠? 매일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성이에요. 그때 당시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지식 속에 그분과의 교제를 온전히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분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모든 풍성함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모든 하나님으로 좋은 것을 받는 것을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마치 우리가 못 받을 것을 받는 것처럼, 마치 그것을 받는 것이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내가 못 받을 것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그것을 받는 것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 예건이가 아마 우리 어머니인 우리 이미정 지사님한테 뭔가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을 있다면 우리 예건이가 어떻게 할지 저는 알고 있어요. 예건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건이는 이미정 지사님한테 말할 거예요. 어떻게? 고민 없이 말할 거예요. 고민 없이 말할 거예요. 근데 만약 예건이가 엄마한테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이거를 줄까? 엄마한테 어떻게 이거를 잘 얘기하고 잘 해야, 행동해야 이걸 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예건이는 주소원해요. 쟤는 주소원해요. 근데 예건이가 진짜 우리 이미정 목사님 아들이 맞다면 아무 고민 없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아마 오늘도 집에 가면 배고프다고 뭐 해달라고 아마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엄마한테 뭐를 달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이미정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얻어내는 기술, 어떤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의 방법, 이와 같은 것에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응답받는 것, 우리의 삶을 돌파하는 것, 우리의 재정을 풍성하게 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을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그분의 본성,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분의 성품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것,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번영을, 어떻게 치유를, 어떻게 무엇인가를, 그런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아는 것보다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알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죠. 그러나 얼마나 그분이 사랑이신지를 몰랐어요. 그분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와 죄를 뒤덮고도 남을 만한 사랑이에요. 그분의 은혜는요,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한, 그리고 언제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와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교제 맺는 것이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3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올바르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아뢰고 요청드리고 그런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거기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명기 4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아, 29절,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니 간절히 찾으면 주님 만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우리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깊이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오기도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는요, 마음을 쏟아야 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냥 오늘 큐티책 있으니까 읽고 끝냈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마음을 쏟고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누리기 시작할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담대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믿음이 나오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진정한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고 우리가 믿어야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통해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날 얼마큼 사랑하신다? 그분의 아들을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죠. 나를 얼마큼 사랑하신다?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이 가로막히거나 또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고 마음을 갖는 그와 같은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 속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사랑 안에 믿음이 발휘되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부터 받는 것이 어려워서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거나 그것에 대한 기대가 없거나 그와 같은 것에 우리가 어렵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당연한 거라고 말하는 건 그냥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기 때문에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 안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 전제 안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 그런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